우리 주님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문득 아, 중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철학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데 바울 사도보다 약 400여 년 전에 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운 그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나무든 또 이런 새든 이 땅에 존재하는 물이든 또 흙이든 그 모든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눠도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운 체계가 이제 그 원자론이라고 하는 이론 체계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원자는 바닷가에 모래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러한 어떤 그 모래를 가지고 예쁜 내 얼굴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모래로 사람의 형상을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겹다 해서 강아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모래를 싹 흐트러뜨리고 강아지 모양을 딱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모래 자체는 모래알 하나하나는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알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모양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래알이 흩어지면 그냥 원상태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일 수도 있고 또 이 동물의 모양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럼 사람의 영혼은 물질로 이루어졌을까요? 물질이 아닐까요? 물질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사람의 영혼 자체도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결합되었다가 그게 이제 흩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그 근원은 이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질의 모든 근원이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원자론이라고 하는 이론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 하에 계속 발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향을 받은 이 또 학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 오늘날 아테네예요. 이 철학의 도시잖아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만난 부류가 누구냐면은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쾌락에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해서 그래서 방탕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그들이 말하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 염려,
근심이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 그것이 최고의 쾌락의 상태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고 이 에피쿠르스 학파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있다 없다? 영혼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의 물질의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최고의 행복, 그것은 고난과 또 염려하는 것,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그들에게는 쾌락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에피쿠르스 학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영향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사상가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부분 이 과학자들은 이성의 근거에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영혼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흐름의 체계 하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그 대부분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 방식들이 배제된 그러한 어떤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이러한 영향 하에 있는 크게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또 사상 체계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그 어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 역시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머리알이 흩어지듯 우리의 육체도 그대로 흩어지는 것이고 정신 자체도 의식 자체도 흩어지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이론 체계, 사상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론 체계들, 이러한 사상들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이 세상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이러한 어떤 수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어떤 이론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지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지혜가 뭔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참된 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신 참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 왜 인생이 죽을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인이 된다는 것.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이치와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 그 원인이 죄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을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찾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 그 자체를 지극히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은 치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하나의 걸림돌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인 거예요. 장애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셔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그 지혜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헬라 문화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 말의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이잖아요. 수사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소위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싸움에서 이기는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인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사학적 능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탁월한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원문에는 그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먼저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과 또 지혜의 그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반복해서 전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게 참된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실 것을,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그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왜 죽을까? 죄의 삭시 사망이야.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 이것을 믿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없으면은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시골에서 이 교회 나간 지 4주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유창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이러한 어떤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에 힘쓴다, 그거 외에는 필요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만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처럼 고백하고 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물론 바울 사도의 그 연약함이 여기에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이유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그 무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과 그 전도함,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케르그마라고 했잖아요.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때 그 법령을 선포할 이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참된 지혜에 이룰 수 있을까? 사람의 어떤 지혜로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대의 어떤 그 철학자들, 당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서기관들, 그들의 지혜로는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선언한 그 법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그 무게 때문에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의 지혜와 말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법령을 선언하겠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내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어떤 기술로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름다운 말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할 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복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미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언급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대략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원문에 그 어떤 문법적인 그 의미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그 모든 그 사건으로서 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와 그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이든 지금 현재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그냥 되어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복음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처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가?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언급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생긴 그 문제가 뭐예요? 나는 아볼로에,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이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바울 편이야, 아볼로 편이야, 베드로 편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복음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을까요? 왜냐하면 능숙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추구해 나가면은 내 믿음이 사람의 그 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지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그런 복음의 그 능력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겠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그 복이든 영적인 그 복이든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은 다 주의 몸된 교회, 즉 연약한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철저하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든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아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학대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로 인해서 위축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처럼 높아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